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물에게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을 따라 태양이 뜨고 달과 또 교대하며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께서 제정한 생태의 리듬을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예배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하나님과 역동적인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며 과거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거는 현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과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미래를 고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다시 과거의 해석을 더해주고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어디서 어떻게 보다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라는 제목의 곡을 연주하십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절기를 떠올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회복과 완성의 날을 예감하며 오늘을 하나의 과정으로 즐기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6월절은 3월, 4월 사이인 아비벌 14일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은 6월절과 그 이후 한 주 동안 지켰던 무교절을 함께 묶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부터 밀 추수의 끝까지 7주 동안 추수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은 6월절 시작 소제를 바친 다음 날부터 50일 내에 새 축제가 시작된다고 했기에 이 축제를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아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영혼의 양식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9월 10월 사이인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학의 절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텐트에서 지내면서 광야를 지나던 조상들을 기억했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매년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1년이라는 생활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일 리듬이 무엇이 맞춰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출퇴근에 맞춰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일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회사의 가치와 일정에 자신을 맞춰 살다가 자신의 리듬을 잊어버립니다. 그 장단에 맞춰 달리다가 몸이 상해 쓰러진 사람이 있고 은퇴나 퇴직 이후 따라야 할 리듬을 듣지 못해 멈춰버린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자녀의 공부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알람시계 정도로 이 격화된 스스로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유행에 맞춰 자신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도는 유행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일도 가족도 자신을 위한 삶도 의미 있고 참 아름다운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역사성에 스스로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란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리듬을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함. 이스라엘은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서만 유월절 예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두 모여야만 합니다. 모두 모여야 한다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과 14절은 자식뿐 아니라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예배와 신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신앙,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 즉 자녀를 위해, 사회 가운데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 취약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위 예배이자 참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룩을 사방 어디서든 보이지 않게 함께 제거해야 했습니다. 제사드린 고기를 남기지 말고 먹어야 했기에 모두 함께 배불러야 했습니다. 함께 죄악을 제거하고 풍요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함은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즐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함,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즐거움은 이미 주셨던 것뿐 아니라 15절에서 더 나은 앞으로 주실 복을 소망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10절이나 16절, 17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곧 복의 근원이라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헌신은 곧 복의 근원이다. 다섯 번째로 헌신 가운데 쉼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은 이스라엘이 절기 마지막을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먹고 잠만 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평화의 날을 묵상하고 소망함으로 내일을 달려갈 힘을 얻는 안식의 시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기존의 출애굽기에서 양과 염소를 통해 지키던 유월절이 소를 제물로 드림으로도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정착하던 백성들이 있었기에 소를 제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본질을 끊임없이 현실에 적용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신명기 백성들보다 더 풍성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맞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담긴 유월절의 정신을 매일 수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한 따르며 7.7절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있으며 주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초막절의 정신을 1년과 한 주와 오늘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을 적용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던 것을 넘어 이제는 말씀이 추구하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모범이 되겠습니다. 법을 준수함에 모범되고
사회 공의를 회복함으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던 예수 부활의 생명력과 소망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